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5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나만이 서술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그것도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배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나를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을 미리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 더해 주셔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더욱더 주의 깊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9절 말씀 가지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PPT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지금 1대1 양육을 하고 있죠. 근데 1대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전부 전에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웠든 어디서 배웠든 다 배웠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이 삶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야 다 아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믿고 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을 믿게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인 거죠. 약속으로 오시리라, 너가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설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를 내 행위에 기초한다면은, 내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에 기초한다면은 그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자기 의고 율법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반대되는 모든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질문에 있어서 던지고 있는데, 사실 네 가지 질문에 있어서 던지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답변을 말하고자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그 한 가지 답변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 실체가 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실체가 된 우리의 삶은 뭐냐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자, 어리석음의 반대는 성경에서 지혜를 말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타나 있죠. 자, 그것에 반한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굉장히 격양된 말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울 한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서 지금 막 격양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로서 지금 이렇게 격양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분을 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들,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없었나요? 자,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 맞는 건가요?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 맞는 얘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틀려도 좋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흔히 복음주의 신학에 있다고 한 일부 몇몇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게 들어본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들었어요. 나하고 자란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해서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물은 예수를 믿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 방언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한 번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있어서 탈락되면 어쩌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성령 받기를 우리는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믿을 때, 자, 내가 믿었어요. 그 믿을 때, 그 믿는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건가요? 생각 안 해봤죠?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결과로서 성령이 온 거냐, 아니면은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믿게 된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물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초반, 2000년 이때 정말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흐지부지 없어졌죠. 근데 아직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로 인해서 흘러들어왔던 그 성령 사역에 있어서 오해가 아직도 잔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은 지난날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바울에게도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이고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있어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서 내가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게끔 선행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흘러서 내게도 넘쳐서 분명한 증거로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행위 구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붙들고자 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강요적인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되어 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내 사건으로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을 전부 지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라는 얘기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뭔가 선을 쌓아야 돼, 이런 모든 것은요 다 행위구원 쪽이라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돼, 뭔가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러한 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닫냐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근데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들이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뭘 해서 내가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서도 혼돈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선행되고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았지. 근데 내가 믿기까지 성령께서는요, 날 믿게끔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설교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실체가 뭔지에 관해서 나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가 믿으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게 하게끔 우리를 설득해 올 거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거기까지 믿게 해온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내 이 모습이 이러하여도 그분은 완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준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사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지, 이거는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한 것이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일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의지로, 나 예수 믿었어, 내 공로로
마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광은 누구에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내게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라는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가치를 누가 바꾸냐면 내가 믿었으니까라니까 내에게 가치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공로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불가능하냐? 그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굴복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을 걸고 전부 지불하고 나는 이 일을 시작해서 구원을 완성할 거야. 시작했어.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중단하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걸고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이고요. 그분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군성을 완전히 지불했지. 완전히 지불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불 안 할 뿐이 아니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집값을 계약금을 걸고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집 사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그 값을 지불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안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은 신실한 거예요. 십자가 아들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는 어디서 나냐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믿음을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이고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끈질기게 추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아, 하나님 정말 끈질기시구나. 이분의 성품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4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헛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뭐가 되든 된다는 얘기가 사실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 죽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막 뚝딱뚝딱 만들어요. 우리는 그 만드는 기간을 뭐라 하죠? 환란이라고 하죠. 고통스럽죠. 근데 대장장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릇의 재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대장장이 손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대장장이의 손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에게 실패가 있느냐,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모를 때, 신실함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모를 때, 그 십자가를 모를 때 우리는요, 늘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으니까, 반석이 아니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내가 절망하는 것은 누굴 보고 절망하고 있냐면 내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절망하는 것이죠. 늘 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보면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가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모든 짐을 그분에게 다 맡겼고요. 그분이 다 완성해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 했느냐? 누가 우리를 대신하느냐? 주가 우리를 위하고 있고요. 주가 우리를 대신하고요. 모든 걸 다 이뤄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짐을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억울하고 뭐가 절망스럽고 뭐가 그러냐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있어서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없어져야 하냐면 이 공로주의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보상주의, 대가주의, 공로주의. 전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간 수치가 높아서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녔는데 어제 간 수치가 정상인데 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녔는데 어제 간 수치가 정상인데 워낙 섬유질, 그러니까 간이 조금 겉 표면이 굳어가지고 섬유질 수치가 좀 있다고, 간 수치는 정상인데 섬유질 수치가 높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근데 넉 달 동안 14kg를 뺐어요. 저녁마다 달렸어요. 비가 와도 달렸어요. 근데 저가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육체를 마치는 일이고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 됐다는 것은 영광과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저녁마다 달렸으니까 좋아졌지. 사실 전 간 수치가 높다고 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가 달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노력으로서 달릴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쉬고 싶거든요. 날씨 안 좋으면 전 나가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달릴 때마다 몸무게도 간 수치로 정상범위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달렸어요. 제 의지로 될 수 있느냐? 식단 조절도 같았어요. 아침에는 이 소스 그릇에다가 그냥 청국장 조금 덜어서 먹고, 점심에는 밥 반 그릇, 저녁에는 고구마 1개, 그걸 4달 동안 그렇게 식단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억제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일을 마칠 때 저녁마다 달렸으니까, 저녁마다 식단 조절, 매일 식단 조절 했으니까 그래 왔다면은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의 결과로서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병원 가서 정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뭐냐면요, 그분에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게 해왔냐는 것이죠. 누가 건강을 만들어 왔냐는 거예요. 저의 의지로서요,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가 했잖아. 근데 계속해서 그래요. 너가 했잖아. 너의 노력이잖아. 너가 달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결과물을 얻은 거 아니야? 우리의 결과물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그 병원에서 마치고 왔을 때 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줬어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기억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남게 자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 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덕을 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일을 하셔요. 착한 일을 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일이 너의 노력과 수고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내 수고와 내 노력에서 난 거냐, 아니면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그 들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써 너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역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과는 절대 달라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교회 일은, 세상은 그렇게 해요. 스펙이 있을 사람, 저거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적합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욕이 있는 사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가 정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딴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안 시켜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왜 나를 시켜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세상 때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함, 그분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말을 하죠.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 지혜는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십자가로부터.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삶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걸 대신하여서 값을 완전히 지불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밝히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밟고 있고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착한 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 착한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 그 구원이 완성되는 삶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계속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밝히 보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울어도 안 되고요, 내가 막 힘써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부르고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끝나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말씀이 있고 내 현실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은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굴복되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인데 이게 정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이번 일로 인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짊어졌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한다고 너가 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알아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정말 바람에 떨리는 그 잎새 마냥 떨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갖다 주느냐? 다른 이유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이 되는데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너가 잘 살아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겉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이 원초적이고 원색적인데 예수님께서 내 짐을 다 짊어져 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이 현실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져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분의 그 아들을 걸었던 그리고 우리를 건지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 아들을 걸고 맹세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믿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시간에 잠깐 믿음 달라고, 그 아들의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은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아버지 물에 빠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가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보였고 나를 두렵게 하고 겁이 나게 했던 풍랑이 보여서 날마다 소리쳤던 아우성쳤던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그 물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되어 오르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 저 들판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아버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그들이 일으켜주지 못하는 아버지 죽어있는 믿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었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던 그 책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내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무리를 걷고 바다를 건너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산지를 취하자고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굳은 목을 아버지 이 시간에 내려놓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믿음 있다고 하는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버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부드러운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밝게 보고 십자가 앞에 밝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남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일으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살리심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